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수요 예배로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주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말씀이 아니면 맺혀질 수 없는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라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만 미국에 있었던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미국에 있었을 때 그 같이 공부했던 한 학생이 참 저희 가족을 사랑해준 그 대만계 캐나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학생과 친분을 쌓을 만한 그런 별다른 계기나 이유가 별로 없는 사실 평생 함께 교제할 만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자매였는데 어찌하다 보니 참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실은 그 대만계 캐나다 여학생과 저희는 문화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사실은 언어도 서로 이렇게 뭐 저도 제2 외국어고 뭐 그 친구야 뭐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자랐으니까 영어를 잘하지만 뭐 이렇게 만나서 썩 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게다가 그 자매는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된 노처녀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부부와 첫째가 같이 갔기 때문에 사실 모여서 뭐 자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부부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감대 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과 그 자매가 깊이 교제하고 알 수 있게 되었던 한 계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추수감사절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거죠. 거의 일주일을 놀아요. 일주일을 쉬어요. 그래서 다들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러 가거나 또 이 기간에는 학교가 전부 다 문이 닫아요. 사무실이 다 닫습니다. 기숙사에도 별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야 낯선 외국에 있으니 누굴 만나러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딜 가겠습니까? 그다음 재정도 별로 뭐 넉넉하지도 않은데 뭐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기숙사에 그냥 있었죠. 그런데 기숙사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저희 집을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을 열어봤는데 평소에 그냥 오고 가면서 지나치면서 얼굴은 익숙하지만 뭐 말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특별히 뭐 교제를 하거나 그랬던 적도 없는 자매가 아래층에 사는데 올라와서 저희 집 문을 막 두들기면서 빨리 자기 집에 내려가서 한번 화장실에 배수구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친분도 없는 자매가 올라와서 자기 집 화장실 배수구를 좀 봐달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사색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 내려갔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우연찮게 그 기숙사가 빨리 방이 안 나와서 한 2주 정도를 다른 학생 집에 제가 그 학생은 여행 가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돈을 대신 내주고 그한 2주 정도 학생 집에 이렇게 잠깐 지내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학생도 중국계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별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디파짓이라고 이렇게 물건 파손하면 뭐 물어주겠다는 보증금으로 한 10만 원 이상 정도 걸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갔다 와서 손바닥만한 프라이팬에 코팅이 원래 벗겨졌는데 그것도 계란 후라이 정도 할 정도의 프라이팬, 작은 프라이팬이었어요. 코팅이 이미 벗겨져 있었는데 우리가 쓰면서 코팅이 좀 더 벗겨졌다고 그 돈을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원래 벗겨졌다라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더 벗겨져가지고 우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라이팬인데 그래서 돈을 못 주겠대요. 제가 그러면은 똑같은 걸로 하나 내가 사다 줄게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살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돈은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중국계 학생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뭐 관련된 사람들 있으면 그냥 그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대만 자매가 와서 초면에 자기 집 내려가서 배수구를 좀 봐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썩 내키지 않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얼굴이 벌써 거의 뭐 사색이 돼서 왔으니. 그래서 일단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화장실 배수구를 보니까 이 화장실 배수구가 열심히 온갖 오물을 오버히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막 너무 막 이게 그 더러운 물이 오버히트를 하다 못해 보통 화장실이면 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턱에 물이 찼고 이제 곧 있으면 거실로 넘어올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관리 사무실에다 연락해봤냐고. 그랬더니 연락을 했더니 지금 쉬는 날이어서 추수감사절이 끝나야 와서 봐주겠대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막 그 거실로 넘어올 것 같은데 그 더러운 물이.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재지 않고 바로 양말을 벗고 발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배수구를 뚫었습니다. 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집이 워낙 반지하에서 많이 살아서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학생하고 저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뭐 심각하게 얘기하고 뭐 대안을 고민하고 그럴 만큼 제가 그때 당시에 영어가 잘 되는 편이 아니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저것 안 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완전히 고치지도 못했어요. 그냥 더 이상 이제 물이 넘치지 않게만 하고 쫄쫄쫄이지만 물이 좀 빠지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서 그렇게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이 정도 해놨으니까 아마 거실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마저 고치면 될 것 같다고 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뒤에 자매가 또 저희 집에 올라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열었더니 그 자매가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너희 교회 갈 때 잠깐 자기를 마트 쪽에서 좀 내려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부탁을 하니까 가는 길이니까 또 그 자매가 차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도 뭐 그렇게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닌데 이것저것 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돕는 컨셉으로 처음 해봤더니 이런 부탁을 할 때마다 그냥 계속 이 컨셉을 해야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배수구가 막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내가 고쳐요? 이렇게 거절했으면 이번에도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괜히 하지도 않아도 될 괜한 호의를 베풀었다가 전쟁에 휘말려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 해도 되는 호의를 베풀었죠. 그러다 보니 호의를 처음에는 그냥 베풀었는데 자꾸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손해볼 일이 자꾸만 생기고 귀찮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서로 얽히고 설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이 서로가 교제를 깊이 갖고 이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깊이 교제하다 보면 서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서로 좀 도움도 요청하게 되고 이러는 게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아파트도 요즘 새로 나온 아파트들 보면은요, 주차를 해도 엘리베이터가 입주민이 아니면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이런 무례한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키를 대야지만 막 작동을 하는 엘리베이터. 또 1층에 또 가가지고 반드시 또 신분증 맡겨놓고 출입증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좋은 아파트들은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고 며느리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복잡해져요. 서로 불편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서로 끼어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이 한 번 불편한 일에 휘말렸더니 계속 불편한 일,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브온 민족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합을 했으면 서로 단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연합을 깨고 이스라엘과 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말처럼 쉽습니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받아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어요.
그건 그 땅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꾀가 그거예요. 마치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지 않는 멀리서 온 백성인 것처럼 낡고 헤어진 신발과 옷과 전대들을, 그리고 곰팡이 난 빵 같은 것들을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너희와 하친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그만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죠. 여호수아가 후에 이 일을 알게 돼요. 그들이 근처에 있는 기브온에서 왔다는, 기브온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거짓으로 했으니 이 협정, 이 동맹 언약을 무효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맺은 언약이니 그냥 그것을 지켜내기로 한 겁니다. 호의를 베푼 거죠. 기브온 민족에게 그들이 호의를 베풀고, 대신 너희들이 거짓을 말했으니 우리 나중에 너희들이 물 길고 나무, 그렇게 나무 그 장작 패는 거, 그런 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온 민족은 자신들이 원했던 목적을 이루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당시의 연합군의 말하자면은 대장격인, 리더격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도니 세덱 입장에서는 기브온이 함께 연합하기로 해놓고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꽤 전력이 셌거든요. 그들이 빠져나간다면 자신들의 동맹은 굉장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또 그들 안에서 또 빠져나가고 배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좀 본보기를 보여야 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을 통해 중심으로 해서 5나라의 아모리 지역 왕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치기로 한 겁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기브온 민족이 잘못한 거죠. 자기 주변국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해놓고 이스라엘에게 붙었으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건 괘씸한 겁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될 문제죠. 그러니 이제 기브온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함께 연합했다가 이스라엘에게 붙었는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함께 공격하니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에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은 초면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려 낡은 옷과 신과 전대를 메고 왔을 때 처음 보는 사이였어요. 그들의 첫 만남은 사기꾼과 피해자 사이가 된 거예요. 비록 화친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나눌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피를 나눈 사이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빨리 좀 올라와서 우리 좀 도우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고 있으니 더디게 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한 번 속은 것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한 번 속여서 맺은 언약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신의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목숨 걸고 우리를 도우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죠? 어차피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동맹이 무너지고 서로 싸우면 결국은 서로 자멸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전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손쉽게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하러 도웁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어부지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들이 길갈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출발했습니다.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올라갔답니다. 왜 올라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서 여부스까지 3일길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보통 3일길. 이거는 그냥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온 민족이 이동을 할 때 한 3일길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용사들이고 군사들이니까 좀 서둘러서 오니 밤새도록 올 수 있는 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3일길을 험악한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 말하자면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니, 속아서 초면에 말하자면 사기당해서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끝까지 신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온 군대를 데리고 밤새도록 그 험악한 길을, 오르막길을 올라간 거예요. 게다가 그들 간의 전쟁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치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도 싸요. 잘못했지 않습니까? 굳이 도울 필요가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밤새도록 달린 거예요. 3일 가야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갔으니 얼마나 강행군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갔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전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길갈에 있던 백성들이 나타나니 그때 당시에 연합군이었던 기브온 사람들과 대적하고 있었던, 전쟁을 하고 있었던 연합군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얘들이 여기서 나타나지? 라는 거죠. 너무 느닷없이 나타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아모리 군대는 일단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명 걸고 서로 지켜줄 만한 사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이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란에 빠진 것이죠. 또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 못할 일이 또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피해 도망치는 아모리 군대를 향해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아모리 군대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도 이 우박이 누구만 공격했죠? 아모리 군대만 공격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연 법칙이 어떻게 이스라엘만 보호하고 아모리 군대만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밤새도록 달려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스라엘이 그날 밤새도록 퇴근도 안 하고 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어요. 밤새도록 달려왔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또 밤새도록 그들이 아모리 군대를 쫓아가면서 그들과 계속 싸워요. 그날 이스라엘은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 야근했습니다. 야근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근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날 야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야근한 게 아니에요. 계속 싸우는데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태양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고서 태양아 멈추라라고 얘기해요. 달아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칼퇴근에
정석은 태양 아닙니까? 태양은 정해진 시간에 딱 퇴근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날 처음으로 태양이 야근을 해요.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계속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속아서 한 화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를 봐도 이만저만 본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해지고 굉장히 번거로워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놔두고 돌아서 온 듯이 보였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게 누구죠? 기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붙잡아 두셔서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날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은, 말도 안 되는 체험,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체험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가나안에서 계속 전쟁을 이어갈 때마다 그들은 기억하고 또 기억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편이지. 이렇게 태양도 붙잡아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지.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군대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웬만해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한 민족 한 민족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했다면, 그들은 성 안에 숨어서 방어만 한다면 굉장히 지루하게 오래 끌고 갈 싸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민족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박을 때려놓으니 얼마나 손쉽게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는 싸움이 됩니까? 여러분,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않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번거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불편해야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남을 위해서 좀 수고하고 번거로워질 때 그때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은 우리가 계속해 와야 되는 문제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을 한 번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열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길이 알고 보면 지름길이 되고, 손해보는 길이 알고 봤더니 축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대로처럼 열렸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으로 치고 그 자리에 묶어두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했던 그것들로 모든 것들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후에 보면 그것이 지름길이었다고 고백할 때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다만 그 대만계 자매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자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집에 문을 두들기고 자기 좀 마켓쯤, 장 좀 볼 수 있게 마켓쯤 데려다 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내려놓고 저희는 교회를 갔죠.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놨대요. 그리고 났는데 저희는 뭐 장을 잘 보고 왔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자매가 다시 저희 문을 똑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사실은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뭔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차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너희 가족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함께 그때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서로 때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 중국 음식을 만들어 주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그렇게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고마웠대요. 너무 고마웠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함께 같이 시간을 갖고 대접해 주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매가 미국에서 받았던 최고의 호의를 제가 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 물이 넘쳐날 때 옆방과 주변에 있는 미국 학생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 학생들도 자기네 집에 와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는 이 더러운 헛수돗물을 보면서 기겁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고 그냥 다 가버렸대요. 자기 상황은 넘쳐서 곧 거실로 넘어올 것 같은데 다들 이거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다 도망치더래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것저것 안 재고 발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온몸에 오물을 묻혀가면서 막 뚫어대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신학교 가 있죠. 당연한 얘기죠. 뭐 제 입으로 제 말 하려니까 참 그렇긴 한데 진짜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매가 얘기해 줬어요. 그것이 사실 얼마나 큰 저희 막 그 외국에서 스트레스 받고 수업에 막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막 늘 긴장하며 살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격려가 되었는지. 그 자매는 뭐 제가 그렇게 보였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자매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그때부터 그 자매가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서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음식 나누며 교제를 하면서 때로는 제 수업의 공부의 어려운 부분들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저희 가족이 어떻게 누굴 돕다가 캐나다 쪽에 갔었는데 캐나다에 사니까 방학 중이어서 같이 그때 거기에서도 같이 식사하고 만나고 그런데 후에 그 자매가 암에 걸리면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갔죠. 근데 연락이 끊긴 거예요.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병원에서 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또 누구 말에 의하면 뭐 이미 세상을 떠났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가정이 정말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도저히 뭐 가진 돈이 없어서 마트도 못 갈 정도로 힘들 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열어봤더니 그 자매로부터 온 거예요. 그 자매 제 기억으로는 크리스마스인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너희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섬김을 잊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와 그 안에 돈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것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같이 보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괜한 일에 엮이는 것 같고 한 번 도우면 더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귀다 보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은 그 자매를 안 것은 사실 하나님이 지나고 보건대 하나님이 그 굉장히 주변에 알만한 사람도 없고 교제할 만한 사람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더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찮음과 번거로움은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더 귀찮아지고 더 번거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것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역시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하면 번거롭죠. 에너지 많이 소모하게 되죠. 마치 없어져 버리는 헌신이고 수고고 에너지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에,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막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